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받은 축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 행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서운 죄악의 사슬에서 뭐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하나님이 누구로?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것만 해도 황공무지하온데 여기다가 영원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곳까지 갈 수 있는 무엇을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요 하는 자는 아니요대로 그렇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진짜 세상의 어떤 복과 이런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으로 이런 행운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러한 복을 주었으나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것을 알고 누려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지, 받았는데도 모르면 또 안다 해도 그걸 갖다가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리면 녹만 쓸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 이 놀라운 이 누림의 복을 꼭 천국에서만 가서 누리려고 할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공동체의 식구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아니 다른 분들도 다 이러한 누림의 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었으나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참으로 중요한 것, 우리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런 행운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지금 살려둔 것은 뭐가 있기에?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너를 지금 하늘나라로 불러간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려두고 있는 것 다 무언가 지구촌에서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죽을 똥말똥 하다가 살려준 것 다 이게 뭐냐? 사명이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도대체 이런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잊어버리는 말짱 그거요. 잊으면 안 돼요. 안 잊는 것이 누리는 거요. 안 잊는 것이 행복이요. 잊어버리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못 누려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잊지 않을 때에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이 땅의 삶이 살맛 나는 그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누군가에게 이 큰 복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세상, 소망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불교인에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깨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는 반드시 내가 왜 사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곧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시골 저 갈릴리 출신 그분이 수도권을 장악하고 또 왕이 되고 로마를 다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물리치고 독립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왕이 될 줄 알고 온전히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기껏해야 조그마한 대한민국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의 왕 되려고 세상의 왕 수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한 주간,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말짱 제로입니다. 이거 깨닫는데 영생의 길이, 누림의 복이 여기에 있으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지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어졌어. 참으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그 쓴맛 고통, 왜 예수님이 당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악한 사탄의 역사들은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함성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빌라도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려주면 뭐가 일어나요? 막 민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목이 잘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뻔히 예수님이 죄가 없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분에게 노타치해라, 타치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이라고 하는 힘에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종처럼 붉은 죄 문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는 그들의 군중의 소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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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건만은 알고 보니까 그 소리조차 합력해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버린 그것조차도 알고 보니까 합력하여 조화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흑인 병사와 결혼하여 딸을 낳은 한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은 군대 복무 마치고 미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 수속 마치고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나 기다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 흑인은 떠났는데, 약속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심지어는 딸 낳아가지고 학교에 보낼 때가 되었음에도 완전히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어느덧 딸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새카매? 요즘만 해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 딸이 그냥 밖에 나가서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온통 하이타이 풀고 이래가지고 수세미 갔다가 그냥 이 팔을 얼마나 수세미로 벗겨댔든지 가 보니까 상처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도 울면서 이걸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야 왜 그러니 하고 물었더니, 엄마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왜 너 이렇게 새카맣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수세미로 살을 벗겨내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세미로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벗기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또 통곡하면서 이 모녀지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아가족 여러분, 흑인 부모를 가진 아이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부모가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어봐도 몸부림쳐봐도 물로 아니 수세미로 닦고 양잿물로 씻은들 어찌 그 모습이 바꿔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만 나게 되는 것이지요. 표범의 사자의 얼룩무늬를 없앨 수 없듯이 흑인도 검은 피부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범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마치 독약을 마시듯이 그가 그것을 마셨기에 마침내는 혈관 속에는 무가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 선고가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근본적인 원죄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순전했던 좋았던 그 회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 되어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관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예수님 당하신 순환의 현장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비룡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은 36관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멸시와 천대 받으면서 너무나 무겁기에 지치고 지친 예수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은 시간 외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결국은 그 집행할 수가 없어서 두리번 하면서 누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자 없수 하고 성경은 안 나왔지만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물었으나 어떤 누구 하나 나는 예수 위해서 뭐까지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고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엔 또 오긴 옵니다. 갈보리 언덕에. 그러나 여기 이제 그 십자가 짓는 자를 찾을 때는 있었는데 숨어버렸는지는 모르지나 없어요. 왜? 예수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핍박 사람들의 초점 맞추어서 다음에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구경 나왔던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또 이어서 연결되는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비명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다 외면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인성의 부르짖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속에는 하나님 인류를 이렇게 당신의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 겟셋만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마침내 주님은 어떻게 인생을 마칩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시작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뭘 이뤘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 승리를 외치고 있는 마지막 주님의 외침입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말씀인가?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너무 많이 애독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먼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다 이루었다. 휘장이 갈라졌다.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었는데 이 길을 열었다. 천국 갈 수 있는 다리가 끊겼는데 이제는 제 문제 해결되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 다리를 놨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에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겠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안 해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2절 머리에는 가시멸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옥,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주님의 지치신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당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탄생하시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맛보시다가 마침내 사명 완수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박 목사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행운하여 하늘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시민권이 이미 있어요. 바라보십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거 있지요. 서론에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는, 이 은혜로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나만 누리면 돼요? 흘러서 넘쳐서 타인에게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건강 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벤네셀로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당신도 복받아 지옥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천국 같이 갑시다. 신바람 나는 거요, 이건 뭐 고통스러운 거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만 갖다 주라고 하면 얼마나 공짜로 주라면 신바람. 그런데 영생, 지옥 안 가고 천국,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공짜로, 그것도 뭐 갖다 주면서, 그런데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뭐요? 이 신바람 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오늘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지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주님 명령했어요? 유언했어요. 너희만 12제자만 받으면 되냐? 70문도만 받으면 120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어떡할래? 너희 자식은 어떡할래? 내 사는 남편은 어떡할래? 너희 시아버지, 너희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너희 인척들은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할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저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에벤네셀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살 때에 내가 책임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뜻을 향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남은 고난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이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대속을 완성했다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그 정도면 끝나면 됐지. 예수님이 막 계속 육신으로 나부셔서 하나하나 과거처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해요, 안 해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 어떻게?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입술로 때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뭐했다? 너희 위해서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죽은 예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뭐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더니 부활했다. 따라서 부활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합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좋아합니까? 생명 내걸고 싸우려고 하지요. 생명 내걸고 막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타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이름만 하면 마귀가 벌벌 떠니까 이 이름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귀는 다른 건 다 좋다. 하나님 믿어. 뭐만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지 마. 예수의 부활만 말하지 마. 예수만 말하지 마. 그렇게 지금 협박 공갈을 하지 않습니까?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그렇게 되면 마귀가 영역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졸병들이 사라지잖아요. 빛에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이 역사는 사단이가 아직은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학가다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들 말 협박 공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반대되는 내 말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막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과거에 이랬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못난이었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떨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무서워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뒤에 멀찍이 따라오다가 숨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숨는 자요, 대단한 배짱. 뭐가 두렵지 않기에, 고난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면 나는 순교자가 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슬프고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 나는 간다, 그런 배짱, 부활신앙 가진 자가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전후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가 역사의 한 획을 긋죠? 다메섹 도상. 여기에서 과거의 사울,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 이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바울,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속에, 복음 속에 이 놀라운 누림의 복이, 지금도 두렵지 않는 영생의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날의 그 엄청난 악한 사탄의 공산주의의 그러한 압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남은 자 7,000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스데반 집사 필두로 순교를 당한 이후에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었는가,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들은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 겁 안 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왜? 고난 당한 만큼 무엇도, 그러니까 영광도 크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무슨 소망? 하늘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관을 가진 분들, 남은 자 7,000명이 세상이 타락했고 망했고 한국교회가 어쩐다 할지라도 이런 남은 자 7,000명이 요소마다 하나님이 심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36년의 압박과 서름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그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대의 독립투사들 거의 70-80%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만이 담대하고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디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못 믿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말살라고 한국의 정신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신사 참배 운동을 일본 사람들이 벌이게 된 겁니다. 참 수치스러운 것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선 총회가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의식에 관한 것뿐이니까 다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총회 회장이 그 아무개가 땅 불러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십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불연히 일어선 분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잘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919년 유명한 깡패 김익두 그 분강사 목사님에게 박살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러고 해서 그가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를 다녀온 후 사모님은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형제 아들만 있는데 그 사형제 아들 거기에 누가 여기에 사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사모님 오정모 사모가. 알고 보면 이 생각해봐요. 이 양반은 교사였습니다. 교사. 대학을 졸업하고 당대에 그래가지고 교사였는데 또 공교롭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 교회 그가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이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또 야 이거 가장 누구를 내가 이렇게 병들면 누가 이게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나 기도하다가 바로 오정모 이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불러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이제 사모가 되고 어디로 가느냐? 저 평양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평양에 있는 어떤 교회죠? 여러분 평양에 있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따 좀 있으면 들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갑자기 생각 안 나. 부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은 그 운동을 벌려가지고 마침내는 일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 총회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입장이 안 차잖아. 이래가지고 총회에서도 그냥 교회를 운영을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회유가 있고 유혹을 했지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되다가 해방 1년을 남겨놓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한 4분 5분 되는 건데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내가 그냥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얼마나 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일사하고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진짜 딴 건 안 봐도 이건 꼭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동영상 한 3, 4분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것을 간략하게 너무 감동적인 요약한 거지요. 영화를 요약한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마지막 남긴 말 아내에게 뭐 했어요? 여보 따뜻한 뭐예요? 숭늉한 거 먹고 싶다고. 여러분 숭늉 드실 때마다 한번 주기철 목사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 것, 한국교회의 정통성이 저런 분이 없었다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은 다 저런 분의 기도, 남은 자 7,000명의 헌신된 미랄 같은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세계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결국은 이 지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종이 구원받고 이렇게 엄청난 행운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저분처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 엄청난 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뜨거운 결심과 각오가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정모 사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뭐하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 영상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부득이한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못 올 분들은 그렇게라도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오셔서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핑계대면 안 되고, 이제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물질적인 회복의 역사, 건강의 회복의 역사, 믿음의 회복의 역사, 이 신앙에 무엇보다도 이제 침체했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부활 신앙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